저희들이 부활주일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부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연 법칙을 거슬려서 죽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난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냥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나는 종류가 아니고 완전히 죽음이 확인된 로마 병정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쏟아지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 죽은 것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확인하고 무덤에 갇혀 있었는데 3일 만에 부활을 하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많은 진리가 있고 성경의 가르침이 있지만 이 부활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핵심적인 그런 신앙의 진리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호흡이 묻어있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너희들도 이렇게 부활할 거다,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영생에 대한 그런 약속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해 주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주는 귀한 진리의 말씀들이 있지만 이 부활의 진리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이고 아마 궁극적인 소망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이 있는 분들은 부활 신앙을 가진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세상의 것을 다 이렇게 상대화시키고 심지어는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도 이렇게 내어놓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담대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간 기독교 역사의 증인들이 우리들 앞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중한 부활 진리인데요. 우리가 지금 과학적인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인간의 지성이, 이성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문명의 이기를 보면 놀라울 정도로 우리의 생각을 압도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무신론자들이나 비유신론자들,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과학 시대에 무슨 그런 부활과 같은 그런 기적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이렇게 살아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들을 공격하고 기독교인들을 좀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부활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마가복음 10장은 다음과 같은 구조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마가복음이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 8장까지는 이제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렇게 다니면서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리키시고 삶을 나누시는 그런 갈릴리 사역이 중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8장에서 10장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시는 그런 여정이 기술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지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면서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이제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11장에서 16장까지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관련돼서 어떤 일들이 발생했고 또 이루어졌는지를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생의 일주일을 아주 세세하게 조명하는 그런 성경 말씀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 기적과 같은 사건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이성이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거부하려고 하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도전이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이 성경 속에, 특별히 복음서 속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기사 이적의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평생 생애에 대해서 특별히 공관복음이 잘 기술을 하고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사셨고 또 공생의 3년 동안에 무엇을 하셨는지를 쭉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마가복음을 보면 1장에서 16장까지 내용 중에서 이 기적과 예수님이 베푸신 치유의 역사, 이런 것이 무려 33% 정도 이렇게 해당한다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분의 1이 기적과 이사, 그리고 인간의 이성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마가복음이 담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특별히 1장에서 10장까지 최후의 예수님의 일주일 생애를 제외한 1장에서 10장까지를 보면 거의 절반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기적과 이사, 귀신을 쫓아내는 일, 그리고 병을 고치는 일, 이런 것들을 쭉 이 제자들이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 특별히 복음서가 이와 같이 많은 부분을 인간의 이성에 호소를 하면서 어필을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읽고 반응을 하든 말든 그거에 상관하지 않고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특별히 이와 같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세세하게 그런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이런 무신론자들과 같이, 또 과학주의를 내세우는 사람들과 같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인간의 이성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해서 그런 기사와 이적을 다 빼버리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이런 비중을 우리가 살펴보아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인간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이 땅에서 이루으셨는지를, 그리고 범상한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이 땅에서 사실 때 모든 것을 이루시고 가셨다고 하는 것을 가감없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중요한 진리로 담고 있는 이 부활 사건이 기독교인들에게 믿을 만한 것이고, 또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우리들에게 궁극적인 소망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런 성경이 차지하고 있는 기적과 이사의 분량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하시고 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따르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일어나게 하셨다고 하는 이야기. 기적, 그러면 놀라운 일이고 믿기지 않는 일이고,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성경을 세세히 읽어보면 이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과, 그리고 궁극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미리미리 거듭거듭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신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그런 사건들이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 앞에서 갑작스럽게 다가온 사건이 아니었고, 복음서를 우리가 살펴보면 미리미리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이와 같은 일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할 것이고, 또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음을 맞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고하시고 알려주신 대로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에게 거듭거듭해서 알려주시는 그런 우리 주님의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오늘 마가복음에서도 무려 3번이나 이렇게 앞으로 있게 될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다른 무리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미리미리 예고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마가복음 8장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선지자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게 감동이 되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런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마가복음 8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마음이 흡족하셔서 이제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미리 예고해 주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8장 31절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더라. 제자들이 믿음이 조금 성장한 것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지를 제자들에게 분명히 예고해서 알려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미리 예고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또 한 번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그런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 3명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시게 돼요. 그래서 후련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변화하여서 바로 눈보다도 더 흰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 9장에서 마가복음에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변화산상에서 내려와서 제자들을 찾아와서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 사람의 하소연을 듣고 이제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하늘나라의 능력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신 그 예수님께서 두 번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이제 알려주시는 장면이 마가복음 9장 31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뭐라고 하시냐면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두 번째로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받으시고 또 돌아가시고 또 그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실 것을 이와 같이 두 번째 알려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마가복음 9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10장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알려주시는 세 번째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사건을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알려주시고 있는 거죠. 34절에서 그들은 능욕하며 침을 뱉으며 채찍질을 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무려 마가복음에서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주님 되신 그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또 죽임을 당하시고 그 가운데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무려 3번씩이나 예고하시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 기적이라고 저희들은 얘기하지만 사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에게는 이것이 기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아는 듯 모르듯 그렇게 갑자기 닥친 그런 이적의 사건이 아니고 따라오는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다시금 세우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들을 믿음 가운데 반듯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거듭 앞으로 어떤 고난 가운데 돌아가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진행받으시고 다시금 죽음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이와 같이 세밀하게 예고해 나가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신 이런 사건을 기적이라고 우리가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일종의 사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예고하고 알려주시는 그런 사인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믿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그런 이성으로, 지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깨달아 알 수 없는 그런 제한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분께서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인간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앞으로 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 땅에 사는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얘기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신구약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 앞에 죄악이 미쳐서 이제는 심판 아니고서는 그들을 다스릴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어서 천사 3분이 이제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다음에 아브라함을 만나고 지나가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창세기 16장, 17장, 18장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세 천사가 아브라함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창세기 18장 17절에서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해주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관영된 모습과 그것을 심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친구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창세기 18장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앞으로 세상 종말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종말이 올 건데 너희들에게 이와 같은 현상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종말에 대한 그런 고지를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해주시면서 그때 어떤 징조가 있겠냐고 이렇게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종말에 있을 현상들을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마태복음 24장 3절로 4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우리에게 알려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런 질문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상 종말 끝날에 있을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조목조목 들어서 설명을 해주면서 너희들이 이런 종말의 삶을, 종말을 맞이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이런 삶을 살아라 하고 25장에서 구체적으로 삶의 윤리에 대해서 3가지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시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예배 시간을 기억하고 지키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믿음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셔야 될 상황들,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그 문제 속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들려주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또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우리에게 가지게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엄청난 십자가 사건과 또 궁극적인 소망을 주시는 부활에 대한 그런 말씀을 미리 알려주시는 이런 사건들을 제자들이 옆에서 다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런 엄청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십자가 사건의 의미, 그리고 고난받으심, 그리고 장사되심, 그리고 부활하심의 이런 이야기를 들은 그 제자들이 보여주는 반응을 보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 그리고 어린 믿음, 그리고 약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그 다음 절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7절에 보니까 이러한 순환고지, 부활고지를 들은 그런 제자들, 저희들이 생각하면 무엇인가 차원 높고 다른 그런 차원에서 믿음의 성숙함을 보여야 되는데, 그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냐면 37절에 보니까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나누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다시금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과 따라오는 무리들에게 어떤 나라를 보여주시고 상속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궁극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눔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이 땅에서 벼슬을 얻고 그리고 인간 보기에 합당한 그런 요청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그런 야고보와 요한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간적인 요청을 하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열 제자가 또 어떤 반응을 보고 있냐면 41절에 보니까 열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이 말하는 말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내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고난받으실 것,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실 것, 그리고 죽으실 것, 그 다음에 부활의 이런 엄청난 사건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바람대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믿음이 적고 연약한 믿음이 있어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권세를 누리고 호화호식 그런 생활을 할 것이고, 그리고 남보다 내가 더 큰 자, 누리는 자, 권세가 있는 자가 될 것인가를 요청하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 그리고 나서 다른 열 제자도 동일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경쟁적으로 느끼면서 화를 내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의 말씀을 오늘 복음서 기록자 마가는 우리들에게 가감없이 제자들의 부족한 모습을 그대로 전해주고 있는 것. 이것이 성경 속에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 뿐이겠냐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엄청난 진리를 주시고, 그리고 부족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그리고 주님 닮은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간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열으면 그런 품성과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을 우리가 눈을 뜨고 볼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늘 이렇게 부족한 마음으로 제자들과 같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과 같이 우리의 욕심과 생각과 어떤 계획이 앞서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 드리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지 않냐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이제 이런 제자들의 이런 연약한 믿음과 나약한 몸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45절에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데 뭐라고 하시냐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새겨서 알려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45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 그대로 하늘의 소망을 품은 우리들,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다시금 부활할 것을 말씀을 기반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 저희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주신 이런 삶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우리들도 노력하고, 그리고 때로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말씀에 비추어서 부족한 또 연약한 모습이 보인다 하더라도 다시금 우리의 믿음과 생각을 추스려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됐을 때 섬기려 하고, 그리고 주님 닮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성령께서 약속해 주시는 부활의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참된 백성이 되겠다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져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어려운 마음의 순간이 있고, 또 기도의 제목이 또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고통 가운데 지낼 때가 있지만, 우리들을 늘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어질 것인지를 얘기해 주시고, 또 우리 삶 속에서 확실하게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의 세계가 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의 세계가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마음속에 확인하면서 든든히 서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할 때까지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중에 어느 목사님의 간증 이야기를 이렇게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이제 미국 가서 신학 공부를 하시고, 또 이제 선교에 열정이 있으셔서 이제 중국 선교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중국의 지하교회를 찾아가시고, 또 그곳에 가셔서 이 지하교회에서 고생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었는데요. 이제 그런 중국의 선교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다시 이제 미국에 가셔서 이민교회를 목회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열심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목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시간이 되어서 또 한국에 잠깐 방문할 일이 있어서 한국의 어떤 호텔에 머물고 있는데, 이분이 중국의 지하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목회자, 지도자였던 것인 것 같은데요.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 한국에 나온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전혀 듣지를 못했고, 또 목사님께서도 기대하지 않고 이제 한국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호텔에 머물면서 이렇게 있었는데요. 이 중국에 있어야 될 지하교회 지도자가 어느 날 갑자기 이 호텔에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한 그런 시간도 오래되었고, 또 기억에도 가물가물한 그런 상태였는데, 생각지도 않은 중국에 있어야 될 이 지하교회 지도자를 서울에 있는 한 호텔에서 만나면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와 또 인도하심을 나와서 간증하는 그런 것을 듣고 큰 은혜가 되었는데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중국의 지하교회 지도자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세 번째 교회를 지하 성도들을 위해서 개척하기 위해서 이제 설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주셨다고 하는 이야기죠. 미국에 지금 계시다고 하는 그 류 목사님을 초청해서 당신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교회를 두세 개 세워주신 그 목사님을 초청해서 설립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너희들이 교회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만났고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 목사님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 계시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 계시는데 서울의 어느 호텔에 계시니까 너희가 가서 그 목사님을 만나 뵙고 그리고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분을 초청해서 교회를 다시 설립하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하라 하는 음성을 듣고 이제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그 호텔로 찾아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도 전혀 지금 중국에서 온 지도자를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또 한국에 가서 만날 그런 계획을 세워준 적도 없고, 그런데 이제 이를 보고 그날 아침 식사를 하고 나서 호텔 로비를 이전과는 달리 이제 한 바퀴를 도시고 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또 한 바퀴를 도시고 그리고 또 한 바퀴를 돌고 나서 딱 이제 멈춰섰는데 그 중국의 지하교회 지도자가 와서 눈을 기도하다가 떠보니 바로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그 목사님께서 그 목전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지금까지 되어졌던 모든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또 인도하심과 그들을 격려하고 또 위로하는 그런 것을 내가 느낄 수 있었다고 이 유 목사님이 간증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저희들은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이성에 성경에 기록된 이런 말씀들이 신화적인 것 같고 그리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로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서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음을 이런 목사님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간증 시간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시는 유 목사님에게 그런 일들이 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인가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큰 문제가 있어서 정말 주님이 않으시면 하나님이 도우시 않으시면 이 일을 해결할 그런 길이 없어서 기도원에 가서 올라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희 시골교회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기도의 어머님 되시는 권사님이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한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무슨 큰 문제가 있으신가요? 저희 어머님은 세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기도할 제목이 있어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한 주일 정도 기도한다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저희 기도의 어머님 되시니까 저를 위해서 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제가 가지고 고민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환상 가운데 다 보여주시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희 어머님에게 권사님, 목사님이 지금 기도하러 기도원에 올라가셨다고 하는데 이러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러 올라가신 것이 아닌가요? 저희 어머님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그것을 아셨나요?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기도해왔고 또 한국에 나오셔서 쉬기도 그리고 이와 같이 부모님과 함께 시간 보내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그런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가 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첫째 날이 지나고 둘째 날이 지나고 셋째 날이 되었을 때 기도 가운데 환상 가운데 성령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이런 문제가 아닌가요? 하고서 이야기를 하시는 권사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 어머님도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드린 때가 저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고 그 이후에 제가 또 그 응답을 토대로 해서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일들이 성경에만 갇혀있는 죽은 문자가 아니고 미국에 계신 유 목사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고백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문제 이렇게 가슴 아파하시면서 문제를 다루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믿으시고 신앙생활하면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믿음의 현장 속에서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한다는 그런 얘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가 이들과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동고동락했는데 내가 떠나가면 이들의 믿음이 실족되지 않을까? 그들을 생각해서 순환무지를 무려 3번이나 알려주시고,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고난받을 거다, 내가 죽게 될 거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 내가 살아날 거다, 이런 이야기를 무려 3번씩 복음서에서 기록해 주시면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따르는 무리를 격려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저 여러분들이 경배하는 성령께서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를 끝까지 품으시고 우리의 숨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가 기도하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고 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고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믿고 이 하나님을 체험해야 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 바라기는 이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 땅에 얼마 안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마음 기울여야 되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나타나 주시고,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험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사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전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체험했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고백과 간증이 우리들 주변에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이 허구이고 신화적인 것이고 거짓이라고 한다면, 이 믿음과 이 진리가 2000년을 통과해서 저 여러분들에게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적과 능력이 지금도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눈에 볼 수 있도록 분명하게 역사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가 고민스럽게 생각하는 일들, 힘들게 생각하는 일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내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셔서 주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이 문자에 갇혀있는 그런 죽은 말씀이 아니고 좌우의 날선 것과 같은 칼보다 더 예리한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게 하옵소서.
주님 나라에 대한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런 은혜와 사랑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